세상에는 다양한 돌들이 있죠.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돌, 그 다양한 돌들 가운데에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사람의 길을 방해하거나 또는 다치게 하는 무익한 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널려있는 그 많은 돌들 가운데서 어떤 돌은 사람에게 또 사랑을 받는 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돌은 반대로 사람들이 골치를 들이면서 늘 괴롭히는 그런 무익한 돌, 상처만 주는 돌, 고통만 주는 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돌이 사랑을 받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돌이 되느냐라는 그 용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지인의 한 분이 이런 이 글을 한번 보내준 게 있습니다. 좋은 글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인데, 이 글을 아마 여러분들도 저한테만 받아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길을 갔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지만 냇가를 건널 때에 물가에 놓인 돌은 고마운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디딤돌이 되어주는 멋진 오늘이 되세요 라는 글입니다. 이 돌은 분명히 돌은 똑같은 돌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어떤 돌은 고마운 돌이 되고 어떤 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디딤돌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뿌리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 디딤돌과 돌뿌리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돌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용도가 무엇이냐,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에 따라서 그 돌은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 돌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까 좀 물었죠. 여러분들은 디딤돌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뿌리에 속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에서요, 그 사람을 보는 데에 그 사람의 하는 일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방해하고 반대하고 걸려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돌뿌리예요. 돌뿌리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칭찬해주고 북돋아주고 용기를 준다면은 그 사람은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과 돌뿌리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은 디딤돌에 속하고 있습니까? 돌뿌리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나는 디딤돌은 뭐 양심상 말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돌뿌리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판단할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서 유의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디딤돌이 될 것인가 돌뿌리가 될 것인가,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정말 간단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돌뿌리가 될 것이냐 디딤돌이 될 것이냐 결정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참고를, 오늘 본문을 참고로 해서 오늘 내가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돌뿌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게 세 번째는 걸림돌이다 말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 돌뿌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오늘 계획에서 말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는데,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 그냥 당연히 엎어지게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원어의 말이 무슨 뜻이냐?
함정, 덫, 잘못이나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나 물건, 함정, 덫, 죄를 짓게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것, 이게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축원이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함정을 만들다는 거예요. 함정. 함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은 생명이 아닌 죄의 길을 가도록, 생명의 길이 아닌 죄의 길을 가도록, 십자가의 길이 아닌 유다,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도록, 하늘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나를 계속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걸림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돌뿌리라는 게. 돌뿌리라는 게 나를 계속 생명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원어로 정목해서 말한다면 이래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나에게 달콤한 말로, 아주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로서 이렇게 유혹하고 현혹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내 욕심으로, 내 목적으로, 내 욕망으로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를 이루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해석한다면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돌뿌리 역할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 사탄이라고 말했죠.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돌뿌리의 역할은요 사탄들이 하는 겁니다. 사단들이 하는 것이에요. 사단들이 왜 사단들이 합니까? 사단들이 생명으로 관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걸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는 나에게 사탄이다. 너는 나에게 함정을 파고 있다. 이 말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16절, 1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주 이 베드로가 사탄이 되기 전에 아주 엄청난 은혜의 영광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의 이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너는 사탄이다 이 말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사람인데 그 뒤로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것이 이 축복의 사람이 사단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21절, 22절, 2절에 보면 이유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거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디딤돌과 계속 말하지만 디딤돌과 돌뿌리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돌뿌리는요, 돌뿌리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늘 자신을 숨기고 있어요, 돌뿌리는. 사람을 거두기위해서 자신을 숨기고 있으면 땅속에. 숨기고 있으면서 사람이 지나갈 때에는 탁 나타내가지고 거둬버려요, 사람을. 그리고는 넘어지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 말이냐? 자기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런 말 정말 하기 쉽지만 교회에 정말 이런 게 많아요. 교회에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일을 하러 가면 안 해요. 요즘 개척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일하기 싫어서 안 온답니다. 나타나기 싫어서 안 온답니다. 저번에 김장원 씨 이거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가난한 성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을 하기 싫어서 안 온다. 개척교회는. 그렇게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뭔가 사람이 옳은 길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똑같잖아요. 일을 하러 가면 뺀질뺀질한 말도 안 듣고 정말 뺀질뺀질하고 하면서 막상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도 방해를 시켜요. 반대를 한다든가 불평을 한다든가 투덜투덜 해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내까지도 기운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걸림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돌뿌리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가는 것에 대한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돌뿌리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돌뿌리 아니십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원해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하지 말아요. 미쳤어요. 돌았어요. 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열심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열심으로 달리는 사람이 천국은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정말 쉬는 날 없이 열심으로 달리신 분이에요. 무엇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열심으로 달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너무나 많은 돌뿌리들이 있었어요.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다고 이해를 갔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바위꾼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장로들과 제자들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현동시켜서 나라를 회복하셔야죠. 그래가 왕위에 앉으셔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쫓아가는 12명 가운데서 나를 총리로 세워주셔야죠. 이게 제자들의 욕심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싸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들이 그게 얼마나 걸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디를 가든간에 쫓아가겠습니다. 그 쫓아가서 거기서 내가 마지막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 대한 증거를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신 이런 다짐을 못할 망정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안 됩니다. 그것에 반대합니다요. 반대. 왜요? 내가 못 가잖아. 나는 죽기 싫잖아. 나는 일하기 싫잖아. 나는 그 십자가 무섭잖아. 아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는 일도 방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것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의 길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돌뿌리 같은 사람들의 그 생각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돌뿌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돌뿌리의 삶을 살고 있고 돌뿌리의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심판을 임하게 하실 때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돌뿌리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악의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둠으로 빠지는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걸지 마세요. 걸지 마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 그 사람이 한다면 오히려 더 용기를 주세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그 사람이 한다 하면 감사하세요. 하다 못해 씹은 아메리카노라도 사줘가면서 잘한다. 내가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고통과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주님 내가 그것을 비록 지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쫓아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할 망정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걸림돌이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나를 죄에 빠뜨리고 있다. 너는 나에게 그런 달콤한 말에 함정을 파고 있다. 너는 그런 달콤한 말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봤는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대적관계를 이루게 만들고 있다. 금방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걸림돌이 돌뿌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돌뿌리가. 죄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있다고 돌뿌리가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돌뿌리가 안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예민한 영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돌뿌리 인생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도와주지를 못할 만큼 돌뿌리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명심해야 될 거 우리가 돌뿌리가 되는 거 그 주인이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한 것처럼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 내 속에는 나의 신을 섬기고 있다. 내 욕심이 아니냐는 것이야. 하나님 뜻이 모두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돌뿌리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참 갈급함에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다.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가 다 할 것 같다. 여러분 돌뿌리 중에서도 가장 큰 돌뿌리가 이 돌뿌리입니다. 이 돌뿌리예요. 참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전도하러 갈 때마다 내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리고 이사 오고 난 뒤에 교회는 가고 싶은데 다시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그 내 마음에 갈증은 생기는데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모함은 생기는데 누구 하나 내한테 다리가 되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보니까 나가기 싫다는 돌뿌리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데 여러분이 디딤돌은 되어주지 못하잖아. 최소한 발을 거두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발을 거둔다는 것이 야 가지마 가봐서 똑같아 교회는 야 가지마 교회 가면 더 나쁜 놈들이 많아 이런 돌뿌리는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싶다. 정말 부끄러워하십시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뭐예요? 왜 그러지 아세요? 내가 행동을 바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본이? 말씀의 본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이, 하늘의 사람의 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지금 간절해요. 정말 너무나 간절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우리 사모님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전도하라니까는. 내가 저런 장로 보니까 교회 가기 싫더라. 저런 목사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저런 것들을 보니까 가기 싫다.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막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이게 걸림돌이잖아요. 여러분. 너를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 한 만나보고 싶다 진짜. 너를 보니까 예수님 누군지 진짜 한 만나보고 싶다 내가. 너를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한번 내가 알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너를 보니까 가기 싫다. 이거 정말 회개할 심정입니다. 이거는 통곡해야 될 것이에요.
이런 돌뿌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뽑아라. 꺼지지 않는 불못불에 던져버린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그런데 자기가 돌뿌리라는 생각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자신이 돌뿌리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돌뿌리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했다면 오늘 일부 예비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게 됩니다. 사랑을 베푸시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냐? 자기가 돌뿌리라는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야. 여러분 우리 두려워합시다. 두 번째 디딤돌은 어떤 소리일까요? 이 디딤돌이라는 것이 간단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돌뿌리는 내가 숨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라면 디딤돌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개울가에 건너려면 개울가에 건널 때에 돌이 있으면 그 돌이 그 안에 물 가운데 넣어야죠. 그걸 건너려면 어떻게 돼요? 물에 안 젖고 건너려면 그 돌을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은 물살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차가운 냉기도 견뎌내는 것이에요. 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밟고 건너갈 사람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디딤돌은 바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디딤돌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니라. 자 24절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디딤돌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해서 자기를 밟고 건너가고 세워지고 높여지게 하는 사람이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스스로가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호칭조차도 부르기가 어려운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속죄물이되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음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밟고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디딤돌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께 올 자는 나로 통해서 나로 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가지고는 디딤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디딤돌은 죽어도 되기 싫어. 왜? 자존심이죠. 나를 밟고 간다는 것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도 속 시원한데, 내가 가도 시원찮고, 내가 가도 만족이 안 들어오는데, 감히 나를 밟고 올라가, 지가 나를 밟고서 더 흥행한다고? 용납이 안 되죠. 우리 사상엔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사람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십자가의 길 앞에 가려고 하면은요, 누군가가 길이 되어 줘야 돼요. 그들은 길을 몰라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을 모른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사람들의 길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이 누가 되어 주느냐? 오늘 먼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 그 피로서 먼저 거듭난 사람들, 하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디딤돌을 밟고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길을 못 찾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그들의 다리가 되어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디딤돌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네가 나를 밟고 어디를 가?
결국은 그 사람들의 피까지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에 11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넓고 그 광활한 그 공간이 십자가로 다리가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건너가면서 왜 건너오려는 사람이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은 돌뿌리가 아닙니까? 절대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말에는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는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디딤돌도 아니고 돌뿌리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뱉어버리리라 했어요. 뱉어버리리라 했어요. 계시록에. 최소한 나를 보고서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이거 정말 쥐구멍이 아닌 벼룩구멍이나 들어갈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너 보니까 하늘에 천국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이 말 들을 거면 진짜 물속에 어디가 축 처박혀가지고 주여 나 없습니다 소리 할 정도로 그렇게 숨어야 돼. 부끄러워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돼요. 이게 뭐예요? 생명으로 가야 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돌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돌뿌리가 된 것입니다. 너 보니까는 저것들이 다 돌뿌리고 저것들 다 멸망이 되더라. 너 보니까는 너 하나 되는 거 보니까는 너 하나 살아가는 거 보니까는 너 하나 매일매일 생활이 되는 거 보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 하나 보니까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내가 분명히 알겠다. 그런 예수 나도 안 만나볼 수 있을까? 한번 소개시켜 줄래? 명함이라도 줄래? 이런 소리 듣는다면 여러분은 디딤돌이 확실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듣는다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디딤돌이에요. 이게 디딤돌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때 유대인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돌이 쥐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께 데려와서 판단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들의 손에는 돌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죄를 지은 거 보고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조차도 이들은 돌을 잡고서 막고 있는 겁니다.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들 돌뿌리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조차도 저들은 막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제 가서 죄를 짓지 말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라. 뭐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나사로, 삭개오, 나사로의 삭개오. 삭개오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리장이다. 키가 짧다. 아마 무식한. 저거는 하여튼 비정상이다. 장애인이다. 그래야 손가락질하고 유대인 같은 동족 취급도 안 해주고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왕 걸려 넘어진 거 끝까지 한번 넘어져 보자. 나도 한번 같이 걸어보자.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길이 되어 주셨어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길을 태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랍니까? 주여,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길이 되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길을 건너게 됐고, 건너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디딤돌이에요. 이게 디딤돌이에요. 디딤돌은 나를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디딤돌은 나를 희생해서 사람들하고 계속 전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디딤돌은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디딤돌의 역할이에요. 돌뿌리는 뭡니까? 내가 뭔가니 너도 뭔가 이거예요. 돌뿌리는 뭐예요? 내가 뭔가니까 너까지 같이 죽자 이 말입니다. 이게 그게 돌뿌리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거는 신앙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죄악의 길, 멸망의 길, 어둠의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돌뿌리를 감당하지 마세요. 그 돌뿌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조금 질투가 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일을 하겠다가만 밀어주세요. 잘한다고. 용기를 주세요. 잘한다고. 그게 디딤돌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디딤돌이 없어요. 전부 돌뿌리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는 결국 넘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돌뿌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없으세요? 다른 사람이 일을 하다가 좋은 한건을 내면 아니야, 일하기 귀찮으니까 반대하고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 돌뿌리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야, 좋은 아이디어다, 같이 나눠서 하자, 이런 식으로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뿌리가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입술이 어떻게, 어디를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스스로가 물속에 들어가셔서 물살을 견디고 모든 것에 주위와 모든 걸 견디시면서 디딤돌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다면 나를 쫓아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나도 하늘에 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에 따라가고자 한다면 나도 뒷돌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디딤돌의 역할,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내 평생에 쭉 살아면서 지금 한 명도 내 위를 지나간 사람이 없었지만 단 한 명이 나를 밟고서 하나님께 간다면 하늘에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디딤돌이 됐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정성껏 디딤돌이 되어 있을 때에 나를 보고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십자가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하늘로 갈 수 있게 있는 사람, 그렇게 그런 사람 만들 수 있는 정말 복된 디딤돌, 은혜의 디딤돌, 사랑받는 디딤돌, 남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